우리 현민이 상엽이 너무 멋있었어요. 자,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하나임의 군대가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고 우리 민족을 아시고 돕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딸을 위해서 1, 2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몸이 약한데 또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전화를 받고 제가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고통 없게 하시며 두려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만지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과 저희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요한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겁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낫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예수 보혈을 건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이 나음을 입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으로 아버지를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낫고 온전케 됨을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영유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종의 딸에게도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여종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나깨나 사나주나 안지나 사나 오나가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길, 인생 여정에 길을 여전히 야곱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자기 집 고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길르엣을 거쳐서 길르엣에서 남쪽으로 한참 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 북쪽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그 끝부분에 가서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했던 야복강에 이르게 되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가 그 강을 건너면 그가 살던 어머니의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고향을 향해서 가면서 만감이 지금 교차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아직 생존해 계실까? 그리고 나한테 속은 우리 형,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으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던 그 형, 내가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내가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뺏은 이 형은 과연 나를 어떻게 맞아줄 것인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심히 두렵고, 어떤 것도 이 많은 때를 이루고 내가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맹수들과 싸워가면서 모은 이 재물과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이제 함께 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확실하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요,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나와서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기록했는데 원어를 보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 한두 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야곱이 그 사자들을 보고서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역,
자기가 그 천사들을 만난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두 때다, 또 두 진영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천사들이 야곱을 지켜주고 있는 거, 함께 가고 있는 거, 도와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진짜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영상실 마태복음 18장 10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자,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 하나, 이 작은 자 하나,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 작은 자 하나도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항상 왕래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 없인 여기지 마.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안중성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상여비를 없이 여기고요 막 함부로 대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여비는 물론 우리 안전도사님은 너무 상여비를 사랑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 천사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맞아요? 이건 건너뛸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읽고 찾았는데 기록을 잘못했네요. 그럼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말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기 기록이 좀 잘못됐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돕는 천사, 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구약에 보면은요 천사에 대해서 100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더 많아서 160차례나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알죠?
마리아가 임신해서 두려워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로에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제 먼 여정 바단 아람에서 그가 고향인 부엘세바까지는요 800km입니다. 2000리가 넘는 그런 길을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시작해서 걸음을 걷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의 천사 한두 명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 군대 같은 두 때나 이르는 많은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앞길을 호위하고 뒤에서 따라오기도 하고 옆에 위험하면 옆으로 가서 양쪽에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야곱의 길을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여정과 행로를 지나가든지 특별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중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오늘 말씀 목사님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아람 군이 그 작은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벌써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서 잘 방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아주 영적인 능력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되게 쉽구나. 그 엘리사만 잡아오면 되겠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에 보내서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예, 그의 몸종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갔다가 그 군대를 보고 막 벌벌 떨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선지가 그의 눈 영안을 열어주면서 다시 한번 보고 오너라. 그런데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견고하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는 수많은 호위하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로, 더군다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상황에 반드시 주의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며 위험을 막아주시며 도와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야곱이 2절에 보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7절까지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오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계속 읽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그 많은 천사들을 보고 두 때나 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렇게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친히 경험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에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난 이 31장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요. 오늘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의 그 두 때나 되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도우면 어떤 문제는 돕고 에서형의 문제는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줬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남은 여정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오할 때에 우리 형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최고지요. 사람 연약하잖아요. 금방 그 은혜 잊어버리고요. 여기서 사자들을 또 보내요. 여기 사자들은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독일 그런 예물, 짐승 이것을 많이 준비를 하고 가서 에서에게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풀어놓기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종들이 금방 조금 있다가 왔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갔는데 에서 형이 마주 없디다. 그런데요, 장난 아니에요. 400명의 집에서 훈련된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에서가 야곱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에 보면은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 낙태를 또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떼를 치면 에서가 이 떼를 치면 이 떼는 살아서 도망가라. 만약에 먼저 이 떼를 치면 이 떼는 살아서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금방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금방 하나님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마하나임의 군대가 나와 동행하게 하시니 나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의 마음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사자들을 보낸 것 여기에서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벗어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지혜로 대처하면 더 큰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을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존해야 돼요. 날마다 보존해야 돼요.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늘 선포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문제는 없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막 우리 딸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전화해서 막 울면서 엄마 내가 너무 힘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남편은 직장 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마음이 막 무너지죠. 다시 제가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는 가서 돕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 힘을 얻고 말씀 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문제 하나 만나면 또 그거 앞에서 또 넘어지고 하나 만나면 또 낙심하고 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무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다 속였다고 이렇게 말해서 그 라반의 안색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임해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언약의 그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이 문제 앞에서요,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은혜 받고서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낙담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일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자, 야곱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흔들렸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임하고 겁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전에 내게 말씀하시는데 네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도록 무사히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아버지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승리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도 흔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큐티가 복인 거예요. 모든 복의 축복의 통로는 말씀으로부터입니다. 형통의 복도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28장 14절 15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야곱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무성 집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사는 동안 붙들고 가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붙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은 베델에서 처음에 바다나람으로 가는 그 말할 수 없이 고독하고 망망한 장래, 내가 외삼촌 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집까지 갈 수 있을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가운데서 그가 새우처럼 쪼그리고 돌을 벽에 삼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며 보호하리라. 내 씨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우리 자손과 제 재산을 지켜주세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 속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요, 겁먹지 마세요. 왜냐? 언약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닿으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에서와 사백인의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와가지고 네, 그 선물 다 필요 없어, 동생도 다 가져, 그러면서 와서 목을 어긋 맞췄다는 것은요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네, 끌어안고서 그 동생을 환영해 주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그럴지라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겁먹을 일이 불어닥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사백인의 에서와 사백인의 그 어려운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